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만화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시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하 우리 시작하도록 하지요. 5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엘하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목, 저자, 기록, 연대와 장소는 다 사무엘상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4번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사무엘하는 히브리 원전에서는 사무엘상과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에요. 이제 한 권의 책인데 나중에 이제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에서 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권인데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따라서 사무엘상과 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왕정체제의 건립 및 그 초기 역사에 대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그 전반적인 지필 동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두 권이 다루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사무엘상은 주로 이제 그 다윗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동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기를 살펴보면 자, 본서는 솔로몬 사후 분열된 남북 왕궁 체제에서 각각 살아가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다윗의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신정 왕국으로 성장했던 과정과 그 과정 중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성공과 평화가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는 한 민족, 한 국가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의심을 깨닫게 하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날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죠. 솔로몬 다윗 때는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둘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눠졌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나눠졌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살 때는 이렇게 평화로웠지 않냐?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나눠졌지요.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역사를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역사만큼 가장 중요한 교재는 없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도 역사 공부를 하지요. 그 왜 지나간 얘기 뭐예요? 하면 뭐 합니까? 그죠? 뭐 학교에 보면 임진왜란이 어떠니, 뭐 정우병란이 어떠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안타까운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 되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 지금부터 뭐 3000년 전에 나하고 뭐 그때 있기를 했어. 뭐 하기를 전혀 여러분 상관없지요.
적으로 성경 역사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뭐가 보여?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성경 역사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 힘들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 또한 본서는 다윗 개인과 그 왕국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오직 인생 성공의 관건은 여호와 신앙의 사수에 있음도 교육하고자 기록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반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아프고 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게 곧 승리고 성공이거든요. 이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뭐에다 자꾸 비중을 둬요? 예, 잘 됐냐, 외형적인 어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도 큰 차 사야 되고 집도 큰 집 사야 되고, 예, 혼자 살면서 33명 뭐 필요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둘이 살아도요 6평 7평이면 충분하더라고. 너무 깔끔하고 좋아. 방 청소할 것 없지. 예, 간단하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40평 60평 그거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어. 예?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냐? 남에게 보여주는 거. 그렇잖아요. 몇 평 살아? 8평, 6평. 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살고 하면 좋은 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외형적인 걸 많이 찾는지 몰라요. 자동차도 그런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형차가 많은 나라도 없대잖아요. 다른 나라는 작은 차,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쓰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차 타면 왠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빚을 얻어서 큰 차를 타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까? 하나도 안 울어봐. 좋은 차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그걸 못 얘기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본서의 궁극적 독자인 현대 성도들에게 본서는 이와 같은 교훈 외에도 하나의 더욱 원대한 진리를 추가로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궁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왜곡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왕국 그러면 좋은 것만 또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 왕국도 실패가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는 완벽한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꿈꾸는 게 뭐예요? 다윗 왕국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왕국이라고 해서 완전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세계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와야만 세상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의 실수 같은 건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낱낱이 다 기록해. 왜 그럴까요? 예.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고 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윗도 역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완전하시고 진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이 본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다윗의 이런 실수 같은 거 없었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꿈을 꿀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 다윗 왕 시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거기만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성취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사무엘 하의 특징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을 둘 꼽으라면 단연 모세와 다윗일 것이다. 모세는 민족 창시의 영도자요, 다윗은 민족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다. 본서는 이 영웅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개인 사적인 사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윗에 대한 사적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민족의 영웅 다윗을 인간적 관점에서 미화, 과장하지 않고 엄정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실성 있게 묘사했다는. 예. 보통 보면 신화라든지 이런 것은 미화시키거든요. 그죠? 북한의 김일성 신화 있잖아요. 예,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예,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잘못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지. 근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있지도 않은 허황된 이야기를 마저 그러면서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누구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 다윗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 내 자랑하면 안 돼. 물론 내 자랑을 하지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세 번째로 11장의 범죄 전후로 그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가 역사를 보면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 BC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이 역사로 쫙 나눠졌잖아요. BC와 AD로. 이 다윗도 그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는 행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다녔어요. 근데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다가 죄 짓고 범죄하면 그 사건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가 범죄할 경우 회개하면 죄인 자체는 곧 용서하시나 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한 징계를 내리심을 잘 보여준다. 예,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 용서와 징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는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밧세바 사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왜? 죄악의 열매거든요. 죄의 씨앗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요. 그 뒤에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면 되지, 이건 아주 모르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 꺼냅니다. 예, 왜냐하면 회개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사탄에게 가서 야, 없던 걸로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가서 야, 죄 없던 걸로 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대신 죽을 거다. 내 아들의 피값 생명으로 내가 이 죄값을 치른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돼. 그래서 죄의 값은 꼭 지불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예, 죄 안 짓는 게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7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죠. 1. 사무엘하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여 왕정시대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본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살펴보면 첫째, 영원한 메시아 통치의 예표인 옛 메시아 다윗의 통치.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통치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인물이라. 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도래한 다윗은 그가 혈통적으로 우리 주 예수의 직계 조상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리스도와 연결되지만 그보다는 영적으로 택한 백성의 왕으로서의 다윗 개인의 생애가 모든 택한 자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예표라는 측면에서 더 강력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 왕의 통치의 여러 측면 중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비록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이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그죠? 그리고 실수했어요. 예? 예,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24장 인구조사한 거라든지 자, 이런 실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로 일관했음에 주목해야 된다. 예, 그는 연약했지만 그 중심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그 다윗 안에 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우상숭배의 오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최초이자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이다. 예, 모든 왕들이 다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 숭배하지. 근데 유일하게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과 관계가 없어요. 우상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를 원했고 사는 내내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종으로서 사역하시며 그분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것의 예표다. 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기서 내 입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그 예표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다윗의 통치의 특징은 정의, 지혜, 단합, 용기, 자비 등 5가지로 추계하게 됩니다. 다윗이 불완전하게 실현한 이 이상적 통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자의 무리를 모아 천국에서 통치하실 때 완전히 행하실 통치의 모습을 예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걸 완벽하게 성취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지? 근데 이상은 좋았는데 다윗은 사실 이대로 이걸 노력했지만 완벽하게 이걸 성취를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이 5가지 정의, 지혜, 단합, 용기, 자비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영원 천국에 살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자, 본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에게 전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에 대한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남북 분열 왕국 이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9 왕조가 혼란스럽게 엇갈렸지만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만 이어진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물론 아달랴 사건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약속이죠.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수적으로 압도적이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데 반해서 남왕국 유다는 계속 그 민족적 존재를 유지하게 된 것도 이 성취한 증거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제 발음이 유다인에서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의 발음의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유다인하다, 유태인, 유태인. 그래서 유태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왜 유다 지파만 유다인이라고 할까요? 예, 사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BC 722년도에 멸망을 해요.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요, 민족적 정체성이나 이런 걸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나 그 중에서 유다 지파만 민족적 정체성이라든지 신앙 정체성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이후 심지어 현재 이르기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꿈꿔요. 다윗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그 다윗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영적은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죠? 아직도 메시아가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분이 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오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하신 모든 열방의 메시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실로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본디 의미인 전 우주적 영원한 왕권 약속의 성취자이다. 일찍이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에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보장되고 또 그것이 다시 훗날에 예수님에게서 이처럼 성취된 것은 결국 이 역사는 그저 저 혼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 주님을 통한 인간 구속을 위하여 일관되게 진행되는 구속사역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시대를 흘러가는 걸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감히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경험한 것들이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이 항상 세계에서 제일이고 모든 나라를 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지도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그 예정한 시간표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태초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전개를 한치의 오차나 모순 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이다. 자, 두 번째, 사무엘하의 주제들. 다윗을 그저 민족 영웅 또는 민족 역사의 주역으로 파악하여 비개성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신앙의 전형으로 삼아 그를 중심으로 왕정시대의 초기의 역사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
다윗의 인생 여정의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은 결국 모든 성도가 걸어야 할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그 역사는 다윗의 삶이지만 다윗의 삶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그래. 왜?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신앙 순결의 유지만이 인생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 아무리 위대한 자도 방심하면 오히려 가장 끔찍한 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겼을 때는 뭐야? 이스라엘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서 범죄하고 물러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멀어져도 벌써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면 내가 정말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 안 하고요, 내가 순종해야 될 걸 순종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자녀들이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그죠? 가정이 뭔지 모르지만 뭐 분위기가 이상해져. 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딱 회복하면 가정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분별의 중에 하나,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뭐냐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 곧 회개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등등의 진리를 연속적으로 발견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도 교만했다가 어떻게 돼요? 훅 가잖아요. 그치? 한순간에 훅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갈지 몰라. 그죠? 지금은 큰 소리 치다가 몇 년 후에 제가 또 훅 갈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된다. 가끔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훅 가잖아요. 이성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몇 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도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간 거지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 나도 그럴 수 있다. 항상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 주었다. 예, 거울이라는 것은 남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어떤 분들은 거울 보고 봐봐, 당신 봐봐 그러잖아요. 거울은 남 보는 게 아니라 나 보는 거야, 나. 아시겠어요? 거울은 나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거지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거울로 주었다 그러잖아요. 나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 보잖아요. 예?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런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을 경우에 부부 대해서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확 칩니다. 왜? 당신 들으라 이거지. 지금 당신 얘기하니까 당신 들어.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지.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집회나 이런 거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꼭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이 안 왔네요. 우리 남편에게 딱 말씀인데 아이고 그냥 설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항상 내게 좋을 말씀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범죄 이후 연이어진 암논의 근친상간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와 도피,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한 죄악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가중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혼자만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 혼자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고리처럼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죄악의 길은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이다. 특히 다윗 가문 내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죄악들은 다윗 가문만의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통일 왕국이 해체될 뻔한 위기까지도 조성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죄 지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회개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 자식들 가운데서 계속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이 훌 떠나고 나서도 그 후손들이 그래. 이건 뭘 말하냐? 이 죄악의 결과, 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화약고라고 하죠? 중동이죠, 중동.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그래. 그 출발점이 언제 생긴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독립한 70년, 80년 전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람 민족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고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뿌린 그 죄악의 씨들이 계속해서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100대까지 가서 그 씨앗이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는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의 결과가 그렇게 미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더라 간다면 이스마엘 낳겠어요? 옆에서 사장사장 제발 하나만 낳아주세요. 그래도 안 돼. 봐라. 역사를 봐라. 내가 씨를 뿌리면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이거를 안 해. 그럴 건데 아브라함 모르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헬리. 그래서 그래 하고 얼른 들어가서 애 낳아버렸잖아.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4,000년이 넘잖아요. 그게 징반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말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도 풍성하시다. 범죄한 다윗의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지만 다윗 자체만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는 분명한 징벌이 있음과 아울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사실 율법으로 하면 다윗은요 돌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죠? 율법에 남의 아내를 겁탈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예,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예,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 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돼. 우리야 죽였잖아. 우리야가 뭐 언제 졌다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 그런 죄밖에 없는데 그를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 남의 아내 겁탈한 거하고 예? 사람 죽인 거하고 살인죄하면 두 번 죽어야 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택한 백성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는 소위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적 측면에서는 전날 야곱
이언의 중간 성취이자 연속이며 미래의 측면에서는 훗날 결국 모든 택한 자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최종 성취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야곱의 그 축복은 다윗을 통해서 1차 성취되어집니다. 예, 다윗을 통해 1차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차 성취가 돼요. 마지막 완벽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다윗 언약은 결국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구속사의 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구속사 자꾸 구속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 이 구속사를 모르면 성경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단편적인 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속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그토록 위대한 왕 다윗도 범죄하고 또 계속해서 그 범죄의 뼈아픈 결과에 시달렸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을 크게 세우시고 계속 보살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근본 죄인이더라도 당신께 나오는 죄인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다윗도 죄 지었고요, 사울도 죄를 지었고요,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요, 여러분도 죄를 지었어요. 예. 근데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뭐냐? 다윗은 회개한 거고 사울은 항상 변명을 해요. 그죠? 이 차이예요. 가룟 유다고 베드로요, 똑같이 누가 더 큰 죄 저질렀을까요? 똑같아. 똑같아. 뭐 누가 뭐 크다 작다 할 수 없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에이라 모르겠다고 목매버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와 현대 성도 다윗 왕의 개인적 일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건립 및 왕정시대 초기의 역사를 전해주는 본서가 이로부터 3000년이 지난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3000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흐름이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구약 선민으로서 택한 받은 민족이요, 언약 국가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치 못함으로 마땅히 누릴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내 압제와 분열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거의 전 시대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네, 이스라엘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큼 길어요. 500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 시대만 잠깐 반짝이고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잠깐 반짝이고요, 계속 암울한 시대예요. 심지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무너지고요, 1948년 5월 달에 독립하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우리는 겨우 36년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36년 하면서도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일본 하면 이를 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이야. 2000년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어요. 독일에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갔고요. 그런 서름을 받았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의 치세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먼저 다윗의 개인은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 중에서 더욱 열심히 그리고 순결하게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축복으로 그 시대는 주변 이방 족속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물론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그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약속의 땅 전체를 점령하여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구가했다. 한마디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정복과 승리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최전성기로 기억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였다는 거예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잠시야, 잠시. 나머지는 거의가 넘어요. 나라 없는 서름. 나라는 있긴 있어도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이런 시대예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역대 왕 누구보다도 순결하였지만 그도 결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복과 번영의 최절정기에 자행된 그의 엄청난 범죄로 그와 그의 왕국은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또한 그의 사후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통일왕국은 그 사울 일대를 넘기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내내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이방인의 손에 함락되고 말았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본서의 기록이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신약에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이 예표하던 바 택한 자의 궁극적 실체이다. 이런 우리에게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는 결점을 가진 인간이 아닌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영국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왕국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인간이 세운 지상의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에 세워질 새 왕국만이 모든 택한 자들이 거할 새 나라로서 요청되며 또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로서 도래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필히 성취될 것임을 본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할 하나님의 완벽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 자, 13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예를 보죠. 자, 사무엘상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제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사울 왕국의 실패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최초의 사울 왕국이 반신국적인 세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새롭고 진정한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신정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나라를 원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가 통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고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신정 통치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시대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는 살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건 반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 받겠어요? 예,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울 왕의 그 반대 잘못된 부분들이 다윗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본질을 이스라엘 국가에 정착시킬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신정 왕정 국가라고 하잖아요. 신정적 왕정 국가. 왕이 있지만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게 하나님 꿈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자, 본서는 사울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예고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겠다는 시점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됨으로써 다윗 왕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후 다윗은 사울의 추종자들과 사울 왕국의 남은 세력들을 제압하기까지 적지 않은 반발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이나 있습니다. 그 7년 반 동안 누구냐? 그 사울 왕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예,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호수아비를 세워놓고 아브넬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윗과 합치겠다, 이렇게 돼서 지도 죽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반이란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또 시간이 또 지나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은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그래. 영성훈련 한 달 받고 2달 받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한두 달 갖고 변화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훈련을 3년씩이나 해요. 안 돼요. 그만큼 독한 게 인간이에요. 질긴 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신실한 다윗도 그냥 쉽게 안 되잖아요. 13년의 사울왕의 훈련, 또 왕이 돼갖고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런 훈련을 거쳐서 그가 마지막에는 전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됐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우리도 한 20년은 좀 지나야 하나님과 평범하게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이스라엘 왕의 통일 왕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갑자기 연대기적 기록 순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국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기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 왕국의 정체성 또 다윗 왕국의 확장을 주제로 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유일한 범죄 기사인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의 내란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제사장 나라로서 굳건하게 서가는 나라로 소개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서 기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옆에 나는 다 왕 세우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왕 없어요? 우리가 힘 없어. 맨날 당하고. 왜 그럽니까?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신 이 원대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울은 지가 왕이 오래 자리, 자기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비참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맨날 같이 뭐라고 기도해요? 죽고 썩을 것 하나님 아파트 몇 평이 필요합니다. 그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주셔야 됩니다. 네? 대그룹 뭐 이런 것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돼야 돼. 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 존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였고 지난 400년 동안 사사제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왔던 거예요. 또한 다윗 왕국의 속성은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노래에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과정을 소상하게 담고 있고요. 또 사울과 온 세상의 적대 세력을 물리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예, 알지 못하는 백성 섬기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이방 민족이 다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국 백성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을 이미 다윗은 그걸 내다보는 영적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예, 자기 나라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영적인 이 눈이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보냐면 영의 눈이 가려서 그래요. 예, 영의 눈이 안 보이니까 맨날 뭐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예, 예, 개 눈에는 뭐만 보여. 그냥 마치 우리도 막 우리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어디 돈 벌 데가 없나? 맨날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하면서 막 돈 때문에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한둘이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건 뭐 교회 안에서 중직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역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뭐가 문제를 몰라서 그래.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 눈이 열려지셔야 돼. 아시겠죠? 예. 다윗 왕국은 여호와께서 만백성을 통치하는 기구로 세우셨다. 그 상징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건축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예, 다윗은요 모든 목적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넌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짓지 말라고 그랬으면 에이 몰라 나는 내 인생 즐기자 뭐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안 그래.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성전 준비하는 거야. 그래 터 준비해 놓지, 설계도 준비 다 해놓지, 뭐 일꾼들 나무 돌 이런 거 다 준비해 놔요. 그래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냥 시작 하면 그냥 착착착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한 거 볼 거 없어. 야 성전 시작해라 그거 하고 끝났냐 그러면 낙성식 가랴 그거밖에 없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다윗이 다 준비해놨단 건 말이에요.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할 정도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진정한 왕에 대한 다윗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았어요. 다윗 왕국은요 1차적으로 출애굽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을 성취한 나라였다. 나아가 다윗 왕국은 다윗 왕권을 상징되는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 출현하심으로 건설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나라는 공의를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다윗 왕국과 같이 무력으로 적대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세워질 영적인 나라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최종적으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 결과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으로 치려고 이렇게 딱 오는 거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시오. 당신 회개하시오. 그래서 다윗이 막 나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바로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 돈을 주고 샀거든요.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성전 세워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터를 준비를 해놓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찜해놨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내가 한 산을 지시한 한 산으로 가라. 그 산이 어디냐? 바로 이 산이에요. 예.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찜해놓은 장소예요. 예. 그래놓고 다윗에게 거기서 그것을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은 사무엘서의 최대 관심이 장차 다윗 왕국을 통해 건설될 성전임을 암시한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제사장 나라로서 영원히 구소의 중심에서 서 있게 될 것이다. 예. 자, 영적에 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영적 실제의 삶이다. 자, 제가 이제 영적 실제에 대한 부분을 자주 말하잖아요. 영적 실제는 뭐냐?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실제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면서 뭐 가사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뭐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결혼하면 이렇게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렇게 자녀를 키울 거다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걸 배운다고 해서 실제입니까? 그냥 이론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배운 것들이 어때요? 실제적으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미면 그때 배운 것들이 뭐가 돼요? 실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부부간의 관계는 이렇게 할 것이고 뭐 피임은 어떻게 할 거고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 그때가 실제가 아니라 결혼해서 그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예언하진 성경에 예언한 부분들이 어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걸 영적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상담받으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문제가 돼.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네? 내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멍해질 겁니다. 진짜로 내가 멍해지네? 그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안 되네? 뭐 이런 거예요.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되는 거고요. 멍해진다고 해도 못 느끼겠는데요. 기도가 안 될 텐데 잘 되는데요. 뭐 이러면 전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그게 강의나 설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실제가 되고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실제가 되도록.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 과정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을 직접 발견하고 경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배웠어, 나도 다 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령 다윗의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받은 것이라든지, 또 13년 동안 환경과 사건에 휘말리면서 훈련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 부분, 또 나태하여 실수한 부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등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되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다윗 삶 속에서 지금 많이 경험되어졌어요.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든지, 예, 성령 충만 받는 거 경험했어요. 또 뭐예요? 13년 동안 환경과 사건을 휘말리면서 훈련받은 부분, 예, 수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다윗은 13년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길어.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조금 안식을 누리는 이 부분, 네, 훈련받고 나니까 조금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부분은 조금을 맛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서, 영역에서, 물질이면 물질,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부분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부분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나태해요. 실수한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안 돼야 되겠죠? 응? 또 나도 한번 다윗처럼 해봐야지. 그래서 바람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는 뭐냐? 이 실제는 내가, 예, 그 경험을 안 하는 게 내가 실제가 되는 거지. 왜? 다윗이 이미 실패를 했는데 나도 어떤가 한번 해보지. 꼭 해봐야 됩니까? 예? 맛 안 봐도 알잖아요. 이미 여기서 맛 안 봐도 너 이러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빼야 돼.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윗이 훈련받듯이 내가 지금 이런 훈련을 받는 거 있구나. 예? 이렇게 그 삶을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 훈련을 통과하면 유다의 왕이 돼서 조금 안식을 누리겠지? 예, 조금 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부분적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거예요. 구약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들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한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에 친하지 않으려면 그 구약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상관없이 그냥 옛날 이야기라 그래.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이유가 뭐 있고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낱 옛날 기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예? 22장이나 26장 같은 거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 나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또 사무엘하에서 나중에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그냥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시부렁거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속에서 열불 나죠. 그래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속 터져 미치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요, 다윗처럼 그 말을 들어도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실제라는 얘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할 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은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만한 마음의 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잠 안 올 때 읽으면 특효약이라고, 수면제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인쇄를 수면제로 했나? 왜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왜냐면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역사가 안 느끼는 거야. 근데 성경 깨어있는 사람은요, 맞아. 이게 내 말씀인데, 아버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막 살아 역사하잖아, 내 말씀에. 그죠? 예?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뭐 수면제를 넣나, 한 장만 보면 쫄려요. 이런 사람은 안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잠하나 그러니까 성경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좋은 얘기 같더니 석장 안에 잠잘걸? 참말로 속이 터져요. 예,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봐도 그래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성경 보는 거하고 성장해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벌써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똑같은 걸 봐도요, 이해하는 폭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서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예전에 내가 성경 읽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달라요. 말씀이 달라.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실제의 삶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직접 경험되어질 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록 육신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환경에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훈련이겠지 뭐.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옛날처럼 울고 불고 그래줘요, 안 그래줘요? 지금도 가서 그래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면 왜 그런지 몰라.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예,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온몸을 진리로 다스리는 영적 실제를 반드시 맛보고 누려야 한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만 현세 천국은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힘쓰고 애써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 뜻대로 살아들이는 생활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제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실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풍성하느냐.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이 달라요. 아이고 글쎄, 에? 말씀이 그냥 실제가 됐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깨고 있으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 그걸 실천하면서 글쎄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니까. 그 왜? 실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간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안 되니까 할 말씀 해봐요. 없어요. 왜? 경험된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좀 풍성해지길 바래. 아시겠죠?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영적 실제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첫째가 뭐냐?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의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아의 죽음이란 글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기록을 보면 이게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열린 사람은 이게 안 보여. 그냥 아이고 사울이 죽었나 보다. 다윗이 왕 됐네. 뭐 이렇게만 가지 거기서 이런 영적 실제를 맛을 보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1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등등 마지막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입은 자 아니라 골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타고난 육적 자아 곧 옛사람을 죽이신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 자아대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자아가 형성되느냐 그 자아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아대로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사망이거든요. 끝이.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자아가 처리되기를 원하시고 옛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육적 자아와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제껏 그를 주장하는 육신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 곧 육적 자아는 죽고 새로운 영중심의 삶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 하나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은 뭐예요? 자중심적인 삶이에요. 자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아무도 관계없어요. 오직 율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래서 솔로몬 집사를 순교할 때 죽이는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다메섹에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아에 휩싸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왜 네가 나 박해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가치관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아, 예수가 이단이 아니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깨졌잖아요. 옛자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옛자가 죽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옛자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교회에 핍박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 한 권도 못 쓰고 지금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사울 그러면 아유 이가 갈려 지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가 완전히 옛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옛 방식대로 안 살잖아.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사니까 사도 바울 내가 닮고 싶어요. 모델이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저도 닮고 싶은 사람 1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왜?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환경과 사건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울, 과거의 사울은요, 우리 육적 자아의 예표예요.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왕이에요. 이 예표가 그래요. 자, 사울이 죽지 않고 계속 왕으로 있으면 다시 왕이 되면 어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영이 내 삶의 주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잖아요. 이게 자아 파쇄되고 자아가 죽어지는 걸 예표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가 죽어져야 새 자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들어와서 길보아 전투에 싸우게 하시고 결국 사울이 죽지요. 여러분도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그래 네 죽어야 돼 그거. 그래 아버지 그래요 이 자를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탁 내놓으면 그 자가 죽어요. 파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옛자로 죽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이 새 왕이 돼서 이스라엘 끌어가듯이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계속 왕노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보나만 하죠 뭐. 근데 사울이 빨리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아가 빨리 죽어야 돼.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영적 상실감 1장 17절부터 20절. 한편 육신적인 자아의 생명을 끊어지고 난 후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허탈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육신의 욕망을 청취하게 달려가게 만들었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아가 빠져나가고 난 후 얼마 동안 그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영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의 육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적 자아가 죽어서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야, 좋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건 뭐냐? 육적 자아가 빠져나간 것에 대하여 허전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류가 무너지고 나서 한동안 뭐예요?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허탈합니다. 허무해지고요. 맹해지고요. 경험하셨어요? 여리고 무너진 분들은 한 번쯤은 이거 경험합니다. 이건 뭐지? 내가 영성훈련을 제대로 하는 건가? 왜? 자아가 죽여지면서 어떤 목표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지금까지 사울 피해 다니면서, 예? 피해 다니면서 살면서 그게 삶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잠시 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처리된 우리의 자아는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세워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과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이 한시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상실감은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멍하고 맹해졌을 때 이건 한시적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나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래? 뭘 자꾸 잊어버려.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멍해지고요. 예? 그래진다는 거예요. 예, 잘 됐네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게 과정이에요. 빨리빨리 그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 현세천국에서의 안식. 이건 2장부터 5장인데 이건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육신 중심의 삶이란 어쨌든 피곤하다. 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이 피곤했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피곤하지요.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삶이 피곤한 거예요. 거듭 시험과 환난이 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그렇게 육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영중심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면서 현세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축복도 겸하여 받게 되어진다. 13년의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행복을 누리며 6 아들을 낳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육신 중심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처리되어 영 중심의 생활로 바뀌면서 영적인 안정을 회복하고 현세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의 실제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어느 단계 가면 다윗이 누렸던 이 부분적인 잠깐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복을 맛을 못 봤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라는 거. 네.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한 우리 영중심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헤브론뿐만 아니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나안 원주민이던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다윗의 모습은 영 중심의 삶에서 더 깊이 들어가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여부수족 속에 영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중심의 자리에 아직도 존재하는 내 육신적 자아의 흔적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아직도 여부수족 속에 살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야 될 그곳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가나안족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내가 영중심이라고 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이 여부수족성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여부수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윗성으로 딱 이름을 개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중심의 삶이 영중심의 삶으로, 영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삶으로 바꿔지게 하여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여부수족석이 들어와서 여기 차지하시오 그랬어요?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다윗이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계속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 한편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자 주변의 강국이던 두로 왕 히람이 친선 사절과 함께 다윗 왕국을 지을 제목들과 기술자들과 조공을 보내옵니다. 예, 성장이 되니까요, 말 안 해도요 그분들이 막 도와줍니다. 협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훈련을 마치고요, 어느 단계 딱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분, 도와달라고 안 해도.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자리에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숱한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은 일은 충분히 흥분되니, 왜?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또 사사시대 350년 동안 맨날 침략받고 그랬지. 언제 뭐 누려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다른 나라 조공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니까 조공을 받죠. 예,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심으로 여태껏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각인시켜 주었다.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가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그분들에게 뭐 위협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신기한 거야. 내가 뭐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옆에서 그냥 조공바치지, 아이고 잘 봐주세요 그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이 누려지는 삶이 되어진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1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이 3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